오늘의 말씀은 선인에게 은총을 내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잠언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잠언 12장 1절로 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늘 찬양하고 찬송하며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아침잠 많던 제가 이렇게 새벽과 아침의 기도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더 근원적으로 저희가 존재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지. 한숨을 쉬어간다는 것, 생각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이 저희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내려주신 것임 말씀 속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악한 저희들도 자식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먹을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천부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그 지혜, 인간의 그 지식과 인간의 지혜는 그 얼마나 제한돼 있고 부분적이고 한계가 뚜렷합니까?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혹은 욕망에 얽혀 있을 때는 지식과 혹은 지혜라기보다는 악용될 수 있는 도구일 뿐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때에 이 땅에서 잘 살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수천억만 분의 1만 내려주셔도 못할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들 중에서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 이렇게 늘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삶 속에서 뭐 조금 풀려지면, 뭐 좀 나아지면, 좋은 학위를 갖게 되면, 혹은 돈을 좀 벌게 되면, 그 인간이 참 불쌍하게도 교만하게 될 수. 이스라엘의 온 역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좀 잘해 주시면, 이제 은혜를 받으면 자기 공인 것 같고, 그리고 우상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한 죄악으로 늘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이집트 애굽에서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그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애굽시켜 주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전이 나았다. 그러한 교만함이 꼭 그들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한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한 죄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아지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죄성, 이 죄인을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높아졌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으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시겠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돈이 중요한 것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만큼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아무리 믿음이 귀하다고 말씀을 들어도 열리지 않은 것이 그분의 지갑이라는, 돈만큼은 꼭 가지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연약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 것들이 풍족할수록 그 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돈을 의지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세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도구가 되고 그저 종교 카테고리에서는 기독교다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신부로 일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깨닫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혜, 지식, 학벌, 권력, 가족, 그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슬기롭지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다
싶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진실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그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 옛뱀의 유혹에 빠졌던 아담과 이브와 똑같이 그럴 때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 그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 점점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점점 세어질 때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포기하여 주시지 않는, 저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고 애통하는 자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선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없다만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선악을 다 결정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 땅에서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신이 주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했나요?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주위 사람들에서 그래서 인맥이 넓어지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징계도 없이 그 마음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러한 삶에는 저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마음 저희가 늘 잃지 않기를 원하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는 길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박사 학위를 마치려고 할 때는 참 더 겸손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데 학위를 마치게 되면서 주위에서 박사님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또 회개하는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인간이 모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모두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그러한 죄성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가지고 하는 그런 죄성이 늘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늘 모든 시간 겸허한 마음, 겸허한 마음, 겸허한 마음.
그래서 이러한 새벽과 아침의 기도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어제 주일날 은혜를 입고 예배를 드렸어도 밤새 그러한 마음이 스며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녘에 그러한 마음이 스며들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찬양하고 찬송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회뿐만이 아니고, 아침과 새벽의 기도회뿐만이 아니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할 때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짓지 않은 것, 의인, 어떤인가요? 하나님 진실로 믿는 이들. 그들의 뿌리는 뽑히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내로서의 덕이 있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으나 그 덕이 없는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4절에 있는데 아내뿐만이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래서 악으로 가득한 덕이 없는 남편은 아내를 고통스럽게만 할 뿐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평강을 주고 참된 사랑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아내 저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신부로서의 그 상징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저희는 너무나 귀한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의인은 의로운 생각을 하는 자들이고 악인은 해칠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죠. 의인은 사람을 살리려 하는 사람인 것이고 악인은 죽이려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의 집은 흔들림이 없을 것임을 믿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존중을 받지 못하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의인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인에게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욕심, 나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위해 살아갈 때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진실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충만하게 나려주실 것임을 저희가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가 늘 소망하며 간구하며 늘 더욱더 소망하며 더욱더 간구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뭐 잘되기 바라는 그런 것보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더 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보다 행복한 시간, 기쁜 시간이 없습니다. 평강으로 가득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살아보아도 성령에 충만해지는 그 기쁨보다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의 그 평강보다 참된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의 그 위안보다 참된 위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나눠주셔서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서 틈만 나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징계가 있을 때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기뻐하며 그러한 시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로서 더욱더 낮아진 자로서 더욱더 낮아진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